부활과 승천이란 것은 이렇게 접어두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 3 이렇게 11장은 또 3개 챕터로 나누었는데 2번과 3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지간하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던 이야기를,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제가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혹시 뭐 이단으로 몰리는 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다 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중에도 서로 이제 말을 쓰면 좀 조금 차이 납니다. 관점이 좀 틀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군살들을 다 빼버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문자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나리오 혹은 어떤 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것을 주축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정신을 잘 차리셔서 이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따라오시면 이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당히 기간 동안 또 이렇게 훈련도 받고 그것을 또 검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했던 말과 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사과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가 3개가 있습니다. 화가 3개라는 것은 나팔이 7개가 불리게 되는데 그 중에 1, 2, 3, 4번은 이렇게 뭐랄까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분명하게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은. 그런데 5, 6, 7번 요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5번부터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역사 속에 분명히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임박하게 당면할 어떤 미래인데 그 미래가 어떻게 급속하게 만들어져 가는가 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일부러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포맷이 넘어가는데, 이 포맷이 넘어갈 때 이게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소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굉장히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어떤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요한계시록에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만약에 소설을 쓰려고 했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보면 짜임새가 있고 정확하게 이 톱니바퀴가 물려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번 나팔 이 불릴 때만 해도 우리가 특별히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번 나팔을 불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홍수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홍수는 사실 우리가 잘 만나게 드문 홍수죠. 지금 한 2년 전 이때만 보면 중국에 뭐 엄청난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이 뭐 예전에 뭐 3, 40년 전에 그렇게 많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기상이변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잠깐 어디 갔다 오다 택시 타고 이제 오면서 뭐 어떻게 택시 기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지혜롭게 이런 천지를 계획할 것 같은 그런 재난이 이제는 가시적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하나님 봐주지를 않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말의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에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인간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추세를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 2, 3, 4번 나팔이 정확히 언제 불린지 모르지만 그까지는 지금 불린 것 정도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이제 불렸던 것도 봤고 6번째 불렸던 거 봤고 오늘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거든요. 근데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그때까지의 과정이 지난주에 어떤 얘기였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다시 이제 복습하면 그렇습니다. 성전이 지금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1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닙니까? 예. 모세가 지은 장막 성전 말고, 장막 말고, 이 솔로몬이 진짜로 집으로 성전을 지은 거죠. 그게 1성전입니다. 2성전은 언제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렇게 부서지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 요수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중건한 성전이 뭡니까? 2성전입니다. 이것을 무슨 성전이라고 또 다르게 말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그 헤롯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2성전을 조금 보강을 하고 새롭게 짓습니다. 새롭게 짓고 또 이렇게 뭐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좀 짓고 헤롯은 건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막 그렇게 보강을 하면서 또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보냈는데 그게 이제 제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원 후 70년까지 있었던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스룹바벨 성전부터 시작해서 헤롯이 중건한 성전을 다 포함해서 2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70년대 그러니까 AD 70년에 부서지고 나서 2000년 가까이 뭐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지금도 계속 아까 지금 지나온 이야기로 말씀드렸지만 유대 나라와 또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총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성전 지으면 몇 개월 만에 짓는다고요? 1년도 안 돼서 다 짓습니다. 8개월 만에 짓는데요. 그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감도도 나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도 다 만들어 놨고요. 뭐 금으로 만들어 놓았던 뭐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DNA를 조사를 해서 사독계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사독계열의 사람들을 다 훈련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제사 훈련까지 다 시켜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만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투입돼서 제사 지내면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만들어질 기미가 없지만 언제 만들어질까요? 평화로울 때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로운 것은 뭐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슬람과 유대교의 평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정치인들이 서로 좋다 우리가 뭐 이제 화합도 해야 되니까 그럼 너희 소원대로 그 성전 지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짓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평화로다 할 때 뭐가 있다고요? 이제 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평화라는 거 다른 식으로 사람들은 무슨 올림픽 행사다, 뭐 월드컵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정치적인 평화를 이제 가져오면 그때 되면 이 성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생긴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두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최소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유대인입니다. 아시겠죠?
유대인입니다. 뭐 이방인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예언하고 사람들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이렇게 막 그 복음을 외치고 천국에 갔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유대인 말고 또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방인이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그 성전에 들어가고 출입이 가능하고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슬람 성전에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 유대 성전에는 유대인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그 성전 안에는 유대인밖에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유대인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증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두 정인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거죠. 자, 이게 7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인을 마칠 때에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죠. 언제 마칩니까? 아니,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증언을 마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칠 때가 됐다. 이래가지고 마칠 때 좀 됐는데 그때 이제 싸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칠 때가 언제라는 뜻이죠? 1260일. 또 뭡니까? 3년 6개월. 맞죠?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얼마나 한다고요? 1260일. 달로 따지면 3년 42달. 또 해로 따지면 3년 6개월.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우리가 지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전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이 두 증인이 3년 6개월 정도 활동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처음에는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평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협조해가지고 만들어둔 성전인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야, 이것들 안 되겠네. 왜요? 이 두 증인이 계속 자꾸 유대주의 하나님 여호와에 자꾸 이렇게 고집하면 돼요, 안 돼요? 적당히 섞어야 되잖아요. 이슬람하고도 좀 섞고 그죠? 여호와 신이 알라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좀 이제 서로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해요?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증인이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이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어떤 존재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이거는 왜 곤란하냐면 이제 다음 우리가 챕터에 좀 나가게 되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식으로 변모하는지를 좀 나와요. 머리가 7개인 뱀이에요. 성경에는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뱀이에요. 머리가 7개인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바로 이 두 증인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나타날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두 짐승이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걔가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 나와요. 근데 걔가 누구예요? 바로 얘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캐릭터는 하나인데 얘는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7개 머리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사람이냐면 전체를 통괄하는 어떤 정치 조직으로서의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을 전쟁을 일으키고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왜 두 증인을 죽였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유대주의에 고집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와서 다시 예수께서 오셔서 다스린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큰 성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원어를 따져보면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는 광장에다가 이 시체를 걸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성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소돔이 뭐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타락인데 어떤 식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까? 음란한 거죠. 네, 음란한 겁니다. 음란으로 타락한 것이고, 또 애굽이라고 했으니까 그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숨기는 의미를 말하는, 숨기는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애굽이다, 그 다음에 소돔이다 하는 건데 이건 동시에 따로 존재하는 도시를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타락과 음란한 도시가 예루살렘이다는 뜻이에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 하는데 곧 나오 있죠. 곧. 그런데 그것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어디요? 못 박혀 죽인 곳이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억수로 타락한 도시의 전제로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요? 거기에서 사와가지고 예루살렘 광장에다가 이렇게 그 두 시체를 늘어놓는다 이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는 걱정도 됩니다만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예, 꼭 예배라기보다 이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무죄기행 올라온 짐승이 있죠. 무죄기행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제 13장에서 이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13장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바로 머리가 다시 말해 7개인 뱀입니다. 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데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을 통솔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연합체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큰 길은 광장이란 뜻이고요. 그 성에 대해서는 밑에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7개죠. 뿔이 10개고요. 그러면 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뿔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왕이 있는 인물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 왕관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나 어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나라는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이건 제가 지금 미리 선포하지만 그것은 이슬람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서구에 있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떤 그 자금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가 바뀐다고요. 종말의 시대가 되면 누가 그 힘을 가질까요? 중동입니다. 아셨죠? 러시아 지금 부서지는 거 보고 계시죠? 러시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 앞으로 차세대 리더가 되고 그러는데 중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꾸 반도체하고 막 단속하고 나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회복하기 힘듭니다. 자체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중국 일부러 이렇게 무시해서 이렇게 깔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깔아서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누가 봐도 지금 전문가들이
이거 좀 회복하기 힘들 만큼 중국은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나라로 봐서는 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살았던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점점 더 이런 어떤 패권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중동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중동으로 가는데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면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 읽어보시죠. 13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맞죠? 그럼 사람들이 이 말을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신성모독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성모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신을 지금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 머리부터 국가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 유일하게 나는 그 뭡니까? 알라는 유일한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맞죠?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메드는 그의 사도다라고 쓴 표시 이슬람 표시 자체가 그 말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그란 거 뭐 많이 보셨죠? 뱀처럼 뭐 글자 써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여기에 그 교재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직 순서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합니다만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 1, 2, 3세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부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신학자이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슬람의 대단한 그런 이맘이나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조건 이렇게 부수는 그런 어떤 세상 권력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 그리고 꾸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네가 신이 아니고 이분이 신이다. 그것도 유일한 신은 여기다 하고 모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 밑으로 막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종교가 유일한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가톨릭이 가톨릭을 제가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톨릭을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빨간색 이렇게 용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이 오버하신 겁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이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로 탄생한 것이 뭡니까? 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자체가 어떤 캐릭터 자체를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을 가지고 그것을 표시하는 나라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집단이면서 종교적인 나라다. 종교적인 권세다. 이해하시죠? 요거 하나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적이 누군지 피하식별이 안 되면 대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 누가 적인지 모르고 이 사람도 적이고 저 사람도 적인 것 같고 이것도 끌고 오고 저것도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이슬람이 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과 이제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유대교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자기에게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하자고 그랬는데 자꾸 이 사람이 그런 평화는 거짓된 평화야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죽고 그것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이 노트를 할 때 무죄갱의 짐승이 단순한 일인격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그 1인격 체계가 아니고 세상 권력이 그게 입혀진다는 것,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라는 몇 개? 7개. 아셨죠? 나라는 7개? 그러면 그 나라들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던 나라들, 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여기 한 7개 나라 속에 들어가는, 이슬람 제국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음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우리로 돌로 오라 하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구름을 타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승천할 때 보통 보면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구름은 이동도 하거나 아니면 하강을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강할 때다. 그리고 어떤 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더라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럴 때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잘 아시고 구약시대 때도 모세가 시내산을 쳐다봤을 때 불이 막 보이고 거기에 연기로 가득 그 산 봉우리가 연기로 가득 차더라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이 또 어떤 그 승천과 또 승하하는 것들이 지금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진과 7,000명이 죽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 두 사람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갑자기 막 하늘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얼마 만에 살아나죠? 사흘 반입니다. 예. 근데 우리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조금 이제 이 시간대가 좀 잘 안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날짜를 잘 따져보면 그게 사흘 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날짜를 따지면 유대적으로 보면 3일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적인 날짜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흘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 반,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흘 반이라는 건 왜 사흘 반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흘 반 동안 죽어서 시체로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성벽에 달려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막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7번째 나팔을 불리는데 이제 셋째 화가 이릅니다. 지금까지 2개 화가 있었거든요. 5번, 6번 부를 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는도다. 7째 천사가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게 7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게 몇 번째 나팔을 불린다고요? 7번째 나팔을 불린다고요. 7번째. 7번째 나팔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뒤에 보면 넘겨보십시오. 첫 번째 화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무저갱의 사자가 출현하고 무저갱의 황충들이 출현해가지고 입맞지 않은 사람만 이렇게 막 깨물었습니다. 맞죠? 깨물었는지 뭐 정갈 꼬리로 쐈는지 모르지만 입맞지 않는 사람만 괴롭혔어요. 그게 5번째 나팔이었고 5번째 나팔이었을 때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5번째 나팔부터는 이 굉장히 심각한 화가 3가지가 온다 이렇게 지금 하늘을 날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요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인데 큰 강 유브라데 강가에 4천사가 노임을 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기병만 2만 명이니까요. 그게 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기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뭐 탱크나 이런 어떤 기구를 탄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만 2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 한 7천 명 이상 죽는다 하는 어떤 그런 이 얘기가 바로 이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이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이 유브라데 강가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데탕트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어떤 형성이 됐냐면, 이거 우리 계속 이렇게 전쟁하다가 서로 죽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평화의 조약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전과 또 두 증인이 나타나는 계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전쟁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죽이고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 엄청난 인원이 서로 막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국제적으로 치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떤 그 치유책을 강구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떤 화합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예상입니다만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는 평화가 왔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바로 이 종말이 온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에 불렸을 때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증인이 나타나고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역사까지가 바로 6번째 이 나팔이 불렸을 때입니다. 자,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렸는데 이때는 이제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고요. 큰 화가 땅과 바다에 임한다고 계시록 12장에 말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공중권세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쫓겨납니다. 언제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그렇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공중권세가 공중에 잡혀있는 약한 사탄의 그 우리 자체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공중권세 쫓겨나면 우주와 우리 하늘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땅과 바다는 어때요?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려가서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봐서 제가 요것만 적어놨는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안 적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12장을 할 테니까 12장 볼 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팔이라는 것이 나팔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나팔절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월절은요,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니산월, 아비월 1월 14일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 6월절은 무엇이랍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넘어가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렇죠? 6월절은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장막에
그 앞에 이렇게 인방과 좌우 어떤 그런 거기에 바르지 않습니까? 기둥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사들이 볼 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슨 누구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어떤 그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에서요, 무교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무교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하는 어떤 시기를 어떤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과 매치시킬 수 있습니다. 초실절은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절기인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 2, 3번은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절기예요. 잘 보면 그래요. 맞죠? 예수님의 초림과 상관이 있는 절기가 1, 2, 3번이에요. 4번 보면 이것도 오순절 역사잖아요. 77절이라는 건 뭡니까? 오순절이라는 건 50일간의 어떤 특별한 기간을 말하는 거고 77절은 49일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이 맥추절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차피 똑같은 50일이에요. 그런 절기인데 여기에는 무교병을 다른 절기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면 어떤 떡을 만들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요. 맞죠? 제사 지낼 때 떡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린 떡이 아니고 맛없는 그냥 밀가루 그냥 쳐가지고 구운 떡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만큼은 어때요? 유교병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오순절의 그런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행해지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그게 유교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4번 오순절의 절기는 이방인의 시대를 상징하는 신약 시대의 혹은 교회 시대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에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게 주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5번 이제 나팔절입니다. 이제 민간역으로 보면 정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설날 이렇게 얘기한 날 있잖아요. 그죠? 설날이 이 민간역으로 볼 때 유대력으로는 이 6월절이 첫 절기이지만 민간역으로 보면 7월 1일, 그리고 7월 1일이라고 말하는 이 나팔절이 뭐예요? 정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라고 그러면 1월 1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학교를 애들이 언제 갑니까? 봄에 가죠. 그런데 서구 쪽은 어떻습니까? 가을학기를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출발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겨울 이쪽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 거시쯤 되면 그때 출발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이 지금 1, 2, 3, 4, 5, 6, 7번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말하는 내용과 동일한 날짜예요. 그게 동일한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 밑에 좀 적어놨는데 왕이 등극하는 날이에요. 누가요? 왕이 등극하는 날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요 11장 마지막 절들이 이해가 돼요. 왕이 등극하는 날이고 또 출정하는 날이에요. 왜 출정해요? 내가 등극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쳐부수는 거예요? 적군들을, 내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쳐부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왕이 이제 출정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나팔절은 어떤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는 날입니다. 왕으로 다시
등극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죄일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자, 이러면 속죄일은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개가 일어납니까? 집단적인 회개가? 우리하고 조금 방법이 틀리다고 그랬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타나고 당신이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였군요 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이 적혀 있고 이사야도 그런 말씀이 적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리라 그런 말씀을 한꺼번에 다 사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 날들이 속죄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거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수확을 다 거둬가지고 창고에 들여놓고 이제 축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 4번 우리가 오순절 얘기 봤을 때는 떡을 쓰는데 제단에서 제사에 떡을 쓰는데 이 누룩 없는 떡도 쓰고 무교병도 쓰고 누룩 있는 유교병도 쓰고 그 의미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재림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초막절이 된다 하는 의미로 이 뒤에 세 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그런 절기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맞죠? 예.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천천히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나팔절 이해 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절 얘기를 잘 해야 그 뒤에 얘기가 이해됩니다. 자, 24장로들의 찬양 나오죠? 자, 계시록 11장 16절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 나팔절의 의미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왕이 등극하는 거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왕이 등극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날이 이렇게 있으면 왕이 이제 올라가는 이 대관식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언제 한다고요? 나팔절에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나팔절에 왕이 등극하는 거예요. 왕이 무조건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 왕의 후임을 준다면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팔절에 주로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팔 왕이 됐어요. 그러면 뭘 한다고요? 세금 거두러 나가고 또 뭡니까? 전쟁하러 나간단 말입니다. 왕이. 전쟁하라고 왕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다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권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무슨 노릇 하시려다? 왕노릇. 옛날에 왕이었지만 지금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친히 권력을 어떻게 잡으시고 친히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나 친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윤모모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러시아는 푸모모께서 다스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팔을 불면 마지막 나팔에 불리면 친히 이 재림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력을 가지시고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심판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이죠. 이제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나팔 부니까 전쟁하러 나가죠. 심판하러 나갑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나팔절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에 불리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상 주시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되는 거고요. 그럼 그 7번째 나팔이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7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맞죠? 7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거기서부터 그 7번째 나팔 안에 불려있는 내용들은 7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7대접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7대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구나. 세상에 내가 이해했던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해결이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묵묵부답이고,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고 오셨는지 조금 졸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그래도 오늘 다 끝낼 수는 없고,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힘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심판하러 가는 게 이제 나팔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실질적으로. 맞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왕이 되시고 또 이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심판을 전부 심판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무조건 쾅 이스라엘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둘씩 진짜로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 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늘의 성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성전은 있죠. 지금 생겼으니까 뭐 있는 거고요. 하늘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적으로? 왜냐, 그거는 성경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이 성막을 만드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죠. 그 명령을 받으실 때 모세가 따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수를 가르쳐 주시죠. 시수를 가르치고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그냥 모세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식양을 어디서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거를 보고 그 양식을 따라서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그러나 모세가 분명히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본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성전이 지금 열리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성전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번개도 치고 음성도 들리고, 음성이 세미하고 가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우락처럼 그런 음성이겠죠. 그런 소리,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엄청난 소리도 들리고 우레소도 들리고 두두두두 하는 어떤 지진도 나고 우박도 이렇게 떨어지고 폭풍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성전이 열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성전에 보면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가 왜 갑자기 나타날까요?
언약궤가 왜 나타날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성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도 언약궤가 있겠죠. 근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언약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 보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여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느냐? 이 시점에 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거기에 막 천둥치고 막 우박이 내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왜 하필 언약궤가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의 눈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사도 요한이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적어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이야기는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오늘 끝나면 여러분 지혜 못 하니까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언약궤 얘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계시랑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진도가 아직 안 나갔죠.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 성전이란 말이 이제 성전의 말입니다. 성전의 말이고, 옛날에 모세가 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증거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갑자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자기 부르는 거 아세요? 자기들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교회도 성전은 아닙니다. 맞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의미로 따지면 회당하고 비슷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크면 성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성전은 지금 무조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집이 없어져요. 없습니다. 앞으로 생기겠죠?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어쨌든 없는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배당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증거장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전과 관련된 유일한 어떤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어디 여기저기 막 늘려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고, 땅에 있는 성전이면 땅에 있는 성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은 천사들은 다 세마포 옷 입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이라고 무조건 세마포 옷 입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김영철 집사님 대답해 보시죠. 여기서 세마포 옷은 어떤 사람, 어떤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천사 중에도 제사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허리에는 뭘 띄었어요? 허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좀 바꿨네요. 배가 부르면 이게 가슴인지 허리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금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 자체가 굉장히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고 제사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7 금 대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떤 세계가 좀 구축이 되고 정리가 되겠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가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말을 안 믿습니다.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자신 없이 대답하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고,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하나씩 둘씩, 퍼즐이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퍼즐 한 조각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퍼즐들이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떠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한꺼번에 딱 맞아서 큰 그림으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납니다. 지금 조금씩 들어두시면,
이 조각의 어떤 기억의 필린들이 어느 순간 보면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큰 그림들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